하나, 둘, 네. 제 소리 들리세요? 거기서? 여기서 소리 나와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거기서 제 마이크 소리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얘가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셋. 안 나오죠? 하나, 둘. 야, 이거 선을 바꿔야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나와요? 이대로 둬야 되는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한번 쳐보실래요? 십자가 운명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이렇게 하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국민아 이거 좀 줄여줘.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5절 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후렴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잠시만요. 네. 저기 국민아, 이쪽 무선 찬양 여기 모니터에서 좀 빼줘. 한번 해보실래요?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조금만 더 둘, 줄여줘. 셋. 모니터에서. 하나, 찬양팀 둘, 거에서.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저멸류관 쓰리 둘 셋. 은혜가 반복할게요. 네. 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전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국민아 마이크 잠시만요. 기사님. 방금처럼 끝에 끝날 때 살짝 내려지는 정도로 할게요. 후렴 두 번씩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때.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다시 한번 1절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시 할게요. 네, 방금처럼 할게요. 네, 제가 키를 잘못 잡았어요.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로 다시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고 여기서 통성기도 할 테니까요. 계속 반주 깔아주시고요. 마이크 해보세요. 저기 방송실 이거 찬양팀 모니터에서 네, 좀 더 올려주세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좀 더. 하나 하나 둘
노래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아, 주의 군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되어 용맹스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괜찮으세요? 네. 아까보다. 네. 찬송하 신디 소리 어때요, 국민아? 신디 소리 전체적으로 어때? 괜찮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를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재개된 예배인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는 이 수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의 진리 위에 힘써 싸운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할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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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그리고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책 599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뒤로 넘어가셔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가장 아끼고 총애했던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물도 못생기고 지력도 떨어지는 한 아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날이 불만이 쌓여만 갔고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이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원장은 제자들과 아이에게 새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데서 죽여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질녘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원 앞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손에 새를 산 채로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원장은 그 아이에게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너희들은 이제야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물대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과도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관심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했던 시기에 왕이 된 요시야가 무려 3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나라를 잘 통치하였는데 그 비결은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하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왕궁을 둘러보니까 이방 신전들이, 이방 신상들이 화려하고 즐비하게 서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곳에서 예기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게 되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나님께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책의 내용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신앙 정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에게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분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은 점점 내리막길을 거듭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 역시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인생은 실패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837년 6월 18일에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된 이 소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땅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녀가 바로 64년 동안 영국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재임 기간 중에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 의회 제도가 이루어지고 특히 미개한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이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되어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영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묻자 빅토리아 여왕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의 99%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야 하고 깨닫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날마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가나안 이방 종교 유혹에 넘어가면서 신앙의 줏대도 믿음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서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되찾기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6절 부분을 쭉 보시면 요시야가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 재는 공동묘지에 뿌렸습니다. 또한 이전에 어떠한 왕들도 할 수 없었던 전국 각지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산당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불신앙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희 집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집안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는 정말 거의 반무당으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이 신기라고 하시잖아요. 이 무당을 됐어야 되는데 그 신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병이라는 게 있으셨는데 늘 항상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저희 집안이 그런 우상, 무당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또한 저희 집에 어떤 문제나 우환이 있으면 꼭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막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안에서 막 이렇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던 구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이 저희 외가 쪽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저희 집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주시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도저히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그런 부적들, 무슨 신품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다 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 집에, 저희 집안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시절에 저희 집안은 늘 싸움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과 분위기도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집안과 저희 가정에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고 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교만, 탐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해답으로 삶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고 명하심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라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 중심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고 있던 철도 회사의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자 아들이 의아해하며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실패자입니까?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철도 조직을 아버지가 이루시고 경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천만 명이 아버지가 만든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벌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이니라.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너에게 꼭 말해 주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철도회사 회장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분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셔서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백성 개개인의 삶과 가정, 사회, 지역에 뿌리내린 잘못된 신앙, 문화, 관습들을 뽑아버렸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모든 환경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두워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한 맛을 내는 영적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주역에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신년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 이러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깨닫고 강단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아간과도 같은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그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사실 길선주 목사님은 1년 전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셈을 할 줄 모르는 아내를 위해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 돈 100원이라는 큰 돈을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가 그 훔친 돈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포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죄를 좌복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마침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과감히 끊고 도박꾼, 낯선 사람과 바람을 피던 자들이 세 사람이 되었다. 또한 첩과 소실들을 정리하고 노비에게 자유를 주는 사회적인 변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여러분들 엑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엑스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거나 그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그 공동체를 실패와 타락에 빠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합과도 같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이야기 중에 누룩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힘의 상징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누룩인데도 어떤 누룩은 좋은 쪽으로, 다른 누룩은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누룩을 우리와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좋은 선한 누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부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 요시야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맡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자 소망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견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믿음과 삶이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로 마구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더욱 뜨겁게 부흥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